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오곡백과가 무릇 익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밖에 이런 야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오곡백과가 무릇 익은 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도시에 살면은 참 밖에 이렇게 시골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곡식들을, 열매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귤, 뭐 감, 뭐 모가, 뭐 파인애플 이런 있지만은 여기 특별히 요 안에 있는 것, 이게 구지뽕. 구지뽕이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구지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특별한 게 이쪽 우리 교회에 달린 퀴, 요 앞에 보면 이제 이런 건 아마 다른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조롱박. 밑에 우리 현관에 있던 그 조롱박. 얼마나 예쁩니까? 2층에 올라가시면 식당 입구에 마당에 이렇게 이 박을 다 어제 톱으로 켜서 또 삶아서 또 벗겨서 쪼개서 이렇게 다 이쁘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작품 만들 건데 지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작품이 아직 안 된 거니까 크리스마스 때 1인당 하나씩 기대가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뭐 글 그림을 넣어서 또 니스치를 해서 아마 작품 만들어 가지고 아마 하나씩 선물을 드릴 예정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도 아름답게, 장식도 아름답게, 어떤 이따 끝나고 와서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제가 다 소개 못하지만 온갖 열매와 곡식들이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열매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 씨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햇볕과 비를 주셨고, 모든 자연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가운데는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안 계시지만, 물론 또 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이종광 집사님, 또 이렇게 구의원과 지내신 또 인테리시지만, 또 청도에서 또 이렇게 농장을 또 하시는, 오늘 점심 때는 또 이렇게 홍시감을 우리 이종광 집사님께서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홍시감을 직접 농사를 지으신 겁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는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업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또 내가 뭐 현재 또 어떤 뭐 다른 개인적인 일들을 하든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는 오늘 특별한 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비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 드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바로 이런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연말에는 오늘같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미 있는 감사절입니다. 우리 좀 더 다른 때와 달리 의미 있는 감사절을 우리는 보내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감사할 조건이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여기에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마땅히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인구가 약 7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저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가서 수많은 모래 중에 모래 하나를 딱 집은 것이나 마찬가지 확률입니다. 77억 중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사장 가서 모래 하나를 집은 것과 마찬가지. 이런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만 믿습니다. 믿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예정은 됐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13절 중간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화를 주어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마땅히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와 결단을 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농사, 열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감사를 늘 해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에다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이 또 감사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항상 감사할 일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것,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입니다. 우린 무엇보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특별히 이번 2018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행복하시죠? 저녁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 세상에 그 복화술이 뭔지를 아마 처음, 그 용어 자체를 처음 들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뜨거운 감동적인 드라마를 펼치는, 그러면서 영적인 메시지가 엄청 담겨져 있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우린 일들을 매일 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기대가 되고 내일 밤도 기대가 되고, 수요일 마지막 날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 기간에 기적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이제 서울에서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만 1,000 몇백 교회가 동참하면서 그 중에서 기도의 기간에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2018년 이 한 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여기저기서 지진과 홍수와 뭐 태풍으로, 전쟁으로, 무슨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얼마나 이 한 해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내가 오늘 있을지 말지 한 이런 우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마침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정말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이처럼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그 단열 기도 저녁 시간에 북한에서 오신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듣고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정치만 조금만 잘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등급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참 많이 아쉬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복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린 그 무엇보다 또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흔들립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판도 흔들리고 직장도 사업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지진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전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동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감사, 하나님 앞에 받은 기본적인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의미 있는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린 감사를 맞이하면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100번 옳은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절 날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오늘 같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에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밭 모퉁이에 조금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감나무에 감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몇 개를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이, 전 고향에서 시골에서 컸잖아요. 곡식을 벨 때 보면은 꼭 밭이나 논 모퉁이에 요만큼 남겨놔요. 그 아버지 왜 안 뱉니까? 그건 남겨놓는 거야. 과일, 사과, 뭐 감이나 뭐 밤을 딸 때 꼭 남겨놔요. 왜 저거 다 안 땁니까? 그거 남겨놓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래. 그냥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레위기 23장 22절 이 말씀 어떻게 알고 이걸 지켰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곡식을 베면은 꼭 일부를 남겨놓았고 과일을 따도 다 안 딴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보면은 정월 열나은 날 쓴 나무를 먹고 이렇게 한 것이 성경에도 6월절 전날 그래 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동방으로 오면서 그들의 풍습을 닮았다는, 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자,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다시 또 한 번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20절 또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었으면 또 살피지 마. 그냥 두어라.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따먹게 하라. 신명기 24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갑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린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시지만 오늘 드린 헌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가난한 자, 정말 이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 영세민 자격이 안 되고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데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영세민이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자,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차상이 교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찾아서 도와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중에 우리가 일부를 우리 정말 금년에 우리가 해마다 늘 하지만은 정말 우리 지역에 가난하고 정말
도움 받아야 될 뿐인데 법조시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고아나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관심 가지셨고 배려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꾸면은 꼭 갚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불쌍한 자를 도와주면 그가 갚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소개한 이 몇 구절, 곡식 뺄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 의미가 뭐죠? 배고픈 자, 진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 와서 이삭 줍기에서 그걸 갖다 먹게 하라는 거고, 또 배고픈 사람 가다가 그 남은 감 몇 개 따서 먹도록 배려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쌍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도 우리가 돌봐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정말 절망 중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고 싶어야 심정인데 잡을 곳이 없는 정말 불쌍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범민 가운데 시달리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고 나누어 먹듯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같이 우리같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 물론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둘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뭘까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소외된 자에게 자를 돌보는 것이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가장 큰 사랑은 그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물 마시게 해주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영혼, 그 몸속에 있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에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가치는 내 몸 속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 몸은 시체입니다. 내가 영혼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필요해서 만나자고 밥도 사주고 밥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놀기도 하지, 내 속에 영혼이 떠나가 보세요. 당장 겁나서 외면합니다. 영혼 떠나면 시체잖아요. 누가 시체 옆에 갈라 하겠어요? 내가 아직 시체가 아닌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의 가치는 뭡니까? 이 육체가 아니에요. 내 몸 속에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중대한 이 문제, 여기에 답을 우리가 줘야 합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것은 빵을 주는 것보다, 물을 주는 것보다, 옷 한 벌 사주는 것보다 몇천 배 귀한 것이 그 영혼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우리 부침개를 해서 등산 가는 분들, 마을 주민들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가장 깊은 뜻, 깊은 목적은 뭐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네. 왜 좋은 일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세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이 돈도 많이 들어갈 건데 얼마나 참 준비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거 그냥 먹어도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등산 가는 분들, 목마른 분 생수 한 병 드리고 또 부침개를 드시고 올라가셔서 잘 갔다 오시고 또 배고픈 분들 또 드시고 내려가서 즐겁게, 여기 목적도 있지만 가장 그 숨은 이면의 목적은 뭐죠?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어 교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야, 정말 교회가 좋은 일 하네.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등산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그냥 조건의 섬김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끝으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로 즐거움을 승화시켜야 합니다. 감사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슬플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할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우린 감사절라고 즐거워해야 해요. 이 절기는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이웃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 즐거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살아온 동안도 우리를 각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린 이번 2018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이래서 감사해야 돼요.
기본적인 감사와 또 한 가지는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두 가지의 감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감사할 때 즐거워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만족 속에 감사가 있다. 감사의 꽃이 피면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 어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예, 달력에서 보셨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예, 이번 달 달력, 지금 저 달력에 요 글귀가 있어요. 감사 속에 행복이 있다. 정말 달력을 잘 보셨네.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만족 속에 감사가 있다. 감사의 꽃이 피면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 오늘 집에 가서 달력 한번 보세요. 이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정말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속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만족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꽃이 피면은 축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일도 없고요. 즐거워할 일도 없고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앞에 자막 보시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무화과 열매도 포도 열매도 감람 열매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내가 또한 물질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으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의미 있는 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식으로 입술로, 물론 감사의 헌금 드리시겠지만 입술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돌보도 특별히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주여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